지도사, 심정개발 지도사 교육이 있는데, 그 8강째를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8강은 일상수행립구 3조를 자세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심지는 뭐냐면,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 내용을 갖고 있는데 1조, 2조를 공부했으니까 앞에 중복되는 것은 그냥 이제 간단하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을 어, 공부하는데 그름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심지는 우리 마음 바탕으로 심전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한다. 이거는 이제 전에 배운 거고 땅에서 잡초, 곡식 등의 온갖 초목이 나는 것처럼 아, 우리 마음에서 죄와 복, 선과 악 등의 온갖 것이 나오기 때문에 심지라고 이렇게 한다. 이게 심지는 원래 하는 이제 했죠. 원래 에, 그름이었건만은 했잖아요. 이 원래란 말은 마음을 작용하기 전에는 우리 그냥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잠을 잘 때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름도 없고 그름 아닌 것도 없고 그름도 없고 그러지 않은 것도 없다 이거죠. 우리 마음의 본질자리 마음 바탕에 있어서는 이런 뜻이라 이거죠. 없건만은 이라는 것은 자성은 원래 요람이 없건만은 또 이제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이런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에 다 공부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요거 다른 것은 그름이라는 건 뭐냐? 그름이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은 어찌 하는 게 어떤 거냐? 바르고 공정하지 않은 마음작용. 그 마음작용이 바르고 이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은 마음작용을 그름이라고 한다. 또는 진리에 맞지 않는 마음의 작용을 그름이라고도 한다. 그름이란 뭐냐? 안으로는 양심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모르게 이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양심을 버리는 것을 그름이라고 하고 불이 바르지 못하고 불이 의롭지 못한 마음이다. 근데 이게 나타날 때는 남에게 해를 미치는 마음이요. 죄 짓는 마음이요.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불이라는 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 도덕을 배우고 종교를 바르니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이게 과거 오랜 생으로부터 이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지 않게 마음을 작용하는 것이 맞는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뭐 정치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그름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양심에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양심에 어긋난 일도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요새는 밝은 뒤더라. 그름이 그냥 금방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그름이란 거는 아주 조그만 것도 하지 않는 습관을 계속 들어가야 이 험악한 세상을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 보면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귀중한 물건 하나를 땅에 떨어뜨리면 그건 원래는 아무도 안 주워가야 되는데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뭐 없어지 누군가 와서 보면 욕심이 내갖고 이게 가져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범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지금 세상에 범죄자가 이 문명길수록 범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다 그런 거지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법으로서 이것을 제재를 하는 그러면 이제 벌을 주는 거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법을 가지고 제지하는 게 칸트가 주장 220년 전에 이 세상이 사회가 형성되면 그냥 농경사회가 아니라 사회가 형성되면 사람들이 다 옳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통제를 해야겠다 하는 철학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으려면 헌법이 있어야 되고
헌법에 그다음 법이 있어서 법으로서 이걸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서양의 사상이에요. 서양식. 우리 동양에도 다 이 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뭐 이 강력하게 뭐 나쁜 일을 할 때만 쓰는 것이 아는데 이 문명 사회가 발달할수록 이 법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돼서 모든 걸 법으로 짜서 법이 엄청나게 많게 돼. 뭐 장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법이 많잖아요. 일단은 법에 어긋러지면 그런 걸로 하는데 이제 법도 그게 어느 게 옳은 건지 모르는 것도 많아요. 이제 확실하게 아는 것도 있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계 평화는 법을 잘 지켜야 평화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있는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법을 지키는 걸로 세계 평화가 오냐.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 교통법규를 어기면 금방 벌금 물잖아요. 너 잘못했다. 그런데 큰 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지금 누가 지도자가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로 왜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해. 자기 이익을 위해. 그러면 딱 이래. 아 그거는 국제법이 어긋났으니까 터뜨리지 마시오. 이러면 듣고도 안 듣고 있어요. 김정은이 그런 일 하면 국제법이 어긋났다 그러면 그래 터뜨리면 안 된다. 그렇게 법을 갖고 되면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김정은이 뭐 법 같은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때는 강자가 그냥 더 지배하는 그런 해상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트럼프한테 그거 뭐 세계법이 안 맞다.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나라도 그렇고 지금 뭐 러시아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남 침략해도 그 법이 어긋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냥 이 사람 사이에 있어서 질서를 지키는 데 있지만은 더 크게 이익이 관계될 때는 법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 법을 악용하는 수도 있고 몰리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냥 악용하는 수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모르고 지난 것도 많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참으로 세계의 평화가 오려면 법으로서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이 진실한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된다. 이거 진실한 실존이 서로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서로 그랬을 때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이게 이 말한 그름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냥 법만 갖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집안에서 있는 자식이 말 안 듣는데 너 법 그렇게 하면 법이 어긋나 이렇게 말이 되겠어 안 되겠죠. 그냥 이게 진실한 마음 부모와 자녀의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자님도 법보다 먼저 인의, 어질고 의로운 것을 했고 마지막에 법을 뜬다. 이 정치에서도 도치, 덕치, 법치 이렇게 세 가지. 도치라는 것은 우리가 참 인과보응의 진리와 그 불생불멸을 가르침으로써 스스로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성현들이 쓰는 법이에요. 그렇죠. 성현들이 쓰는 법. 네, 덕치라는 것은 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요. 법치라는 것은 이제 법으로 다스리는 건데 이게 마지막에 쓸 건데 정치가 법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 정치만 발달되고 도치하고 덕치가 이 종교가 발달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무리 가도 험악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명이 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도와 덕으로서 마음을 다스려서 세상을 바로잡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이거를 않고 이제 종교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세계가 종교의 힘이 약해지고 있답니다. 종교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예전에 중세기에는 종교가 절대적이었어요. 막 종교에서 재판도 하고 절대적 힘을 가졌어요. 그때 종교가 좀 잘못 재판도 했어요. 어, 지구가 돈다 그래갖고 뭐 잡아서 사형시키고 그랬어요. 뭐 교회법에 안 맞다고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참 어리석은 참 그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자가 한번 교황이 됐어. 몰래 남자처럼 해가 교황이 됐어. 여자가 교황이 된 적이 있어요. 남자처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수행이나 모든 것은 뛰어나니까 교황이 됐겠죠. 근데 이게 들켰어. 들키하고 사형당했어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교가 그런 어두운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뭐 여자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건데 그게 이게 어두운 시대였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도덕이 근본이 되고 법이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바른 건데 법이주가 되고 도덕이 힘을 못 쓴 세상은 이게 정법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각자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돼. 책임을 느낀 사람이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책임을 가진 사람. 이 세상을 바로잡을 책임이 나한테 있다 하면은 내가 책임지고 이 세상의 도덕을 바로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우리 세상운동이에요. 세상운동이 우리 각자가 세계 평화의 근본이기 때문에 마음을 도덕을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이루자 하는 것이 우리 세상운동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그렇게 마찬가지로 세상운동은 종교를 초월해서 같이 이제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되고 또 수행해서 단련을 해야 한다. 그름이 왜 있어지느냐 하면 일을 당해서 시비를 옳고 그런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니까 하다 보면 이게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비가 그런 거거든요. 옳고 그런 것을 몰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알기는 아는데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참지 못한다. 이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참지 못한다. 예? 그게 뭐 크게 나쁜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백화점 가면 아 이거 애껴 써야 하는 건 알기는 아는데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잘하잖아요. 그래갖고 쓸데없는 거막 여러 개 집에 가면 막 옷도 여러 개 걸리고 하나도 안 입어. 걸어놓는 게 재미요. 스카프가 뭐 10개쯤 되는데 뭐 한 번도 안 떠. 그냥 걸어놓는 게 재미요. 아, 그런 게 그것도 그런 거예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이럴 때 웃는 사람인데. 그런데 불같이 이런 욕심이 아니라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란 게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습관이 그냥 커피에 한번 중독되면요. 이게 많이 마시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마셔야 돼요. 커피 한 마시면 뭐 일이 안 되고 뭐 안 돼. 우리 커피 잘 마셔요? 그렇게 많이 마시. 많이 마시냐? 우리도 막 몇 잔 마신 사람 하루에. 근데 그걸 많이 보고 그거 안 하면 기분이 이상하고 일도 근데 그냥 마시고 나면 세상이 확 밝아져요. 그럼 그렇지? 어? 카페인 커피 마시면 돼. 아이,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불가치라는 욕심이 뭐냐 하면 이게 총칭하는 말인데 욕심은 뭐 때문에 재생명리 이 네 가지가 욕심의 근본이에요. 재물. 사람 재물 때문에 다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좋던 사이에도 형제간에 재물 때문에 싸운단 말이죠. 그게 형제간에 안 싸우면 참 번영할 수 있는 재벌이 있어도 싸우면 그게 안 되더라고. 뒤에 보면 싸우는 집안은 이게 잘 안 돼. 그런 게 있으니까 자꾸간 싸우지 말고 이 재해 있을 땐 참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사운동은 참 재벌들이 먼저 해서 재산 갖고 싸우지 말았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 세상에 재산과 안 싸우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냥 아이 너 다 가져가라 이렇게 버리면 제일 좋아해요. 형님이 평생 너 다 가져가라 하면 평생 존경하고 살 건데. 그래서 근데 이거는 실지지요. 아 실제 당하면 안 돼요. 실제로 해봐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 다닌 사람은 재산 갖고 싸우지 말자. 혹시 알아요? 여긴 결혼 안 했으니 결혼 안 했고 저기 다로님 앞으로 재산 갖고 형제까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인사 누가 이제 꼭 부모님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혈증 좋다고 그것만 나타나면 사이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강창호 씨는 안 그래요? 아니, 저희 뭐다 정리가 돼 있어. 정말 그 현명한 사람이야. 아 근데 많이 그래요. 근데 부잘스럽다. 부잘스럽고 막 재판하고 난리 나잖아요. 양이 크니까 뭐 조금 몇 천만 원 갖고 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삼도고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탐진치. 이 탐이라는 건 욕심을 총괄하는 거고, 진이라는 거는 화내고 원망하는 거고, 치라는 거는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옳지 말하면 이 비굴한 마음이라 이런 거 말하잖아요. 오욕이라든지. 그게 탐심, 진심, 치심.
근데 요것이 마지막은 착심이 돼. 이것이 죄가 될 때는 착심이, 이게 딱 달라붙어 딱 고정이 돼버린 게 착심이에요. 이게 착심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다 있어도 착심이 없으면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가는데 딱 착이 붙어버리면 막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죄가 생기게 돼요. 이게 착심이라는 것은 좋은 거에 착심 붙어도 안 좋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착심 붙으면 이거는 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고치냐.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평소에는 참 순조롭고 맑은 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경계를 만나면 갑자기 탐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화도 일어나잖아요. 화도 날 수도 있고 탐심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이런 욕심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잘못 들여두면 이게 씨가 돼서 점점 자라난다. 아니, 내 중에 이제 참 어릴 때 안 그런 사람이 나이 먹어서 이렇게 그런 사람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어릴 때부터 참된 신앙을 갖는데 이 신앙만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다스리게 전 인류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거. 어떻게 되냐? 탐한 욕심이 나거든. 그래. 탐이라는 게 지금 모든 죄악의 근본이에요. 화내고 원망하는 것도 있지만 탐심이 제일 근본이에요. 탐심이. 여기에 탐심에는 재생명리 이거 있잖아요. 오욕 이게 탐심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내 착심이 되면 이제 아주 이게 더 무서워지는 건데 탐심이 일어나는 순간 그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사자같이 무서워하라. 내가 사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무서워해요. 어? 얼마나 무서워냐. 온갖 방법을 통해서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사자같이 무서워하라 이거예요. 이게 정말로 위대한 말. 저 말을 하면 고칠 수가 있다. 이게 오는데 그냥은 안 없어져. 근데 사자같이 무서워하면 딱 나가버린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 옳지 않은 마음, 탐한 욕심, 이게 왜 여기 있는 그런 마음이 날 땐 사자같이 무서워요. 그러면 이게 안 온다, 이게. 어? 이게 세상에 이 제일 무서운 거는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큰 짓이잖아요. 살도움이잖아요. 두 번째 이 살하고 그다 도우라는 게 두 번째로 되는데 이거는 습관이 붙으면 자식은 거고 이게 이거는 전생에서 후생으로 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악도에 떨어지는 거죠. 악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자같이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예? 근데 이게 어릴 때 그러다 모르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습성이 되다 보니 나 커서는 그냥 도둑질하는 게 옛날에 진짜 집에 들어가 도둑놈이 있는데요. 뭐 사기쳐서 돈을 이렇게 하는 도둑이 똑같아요. 이런 사기를 한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해갖고 하는 거는 하자같이 무서워할 줄 알았더니 우리 절대로 이제 해삼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법망에 얽히질 아니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옛날에 그 어떤 분이 대종사님 왔어요. 대종사님이 견성을 하셨다면요. 견성 성불했으면 부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건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한 지가 오래됐다 그래. 부처님도 그런 일을 안 하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한 지가 오래됐다 그랬어요. 우리도 다 여기 와 있은 사람은 전생 몇 천년 전부터 그래도 신앙을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와 있어요. 그냥 세상에 그 재미있는데 딱 들어가. 세상에 들어가다 보면 그냥 잘못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겨요? 나도 좋은 차 타고 싶은데 돈은 없죠. 어? 욕심은 크죠. 내 친구가 나보다도 학교 다닐 때는 못했는데, 이 좋은 벤츠 타고 다니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회에 딱 조금만 부정하면 돈이 생길 기회가 생겼어. 그럼 그 욕심이 그걸 하는 거예요. 욕심이. 그때 이거를 참기 하는 거는 무지하게 어려워. 이거를 미리부터 그럼 안 된다 안 된다 해 다스려야 이게 욕심이 되지. 그는 그냥 길렀다가 요게 인연이 딱 만나는 거예요. 친구가 좋은 칼을 잡고 나는 없고 뭐 인구가 또 마침 요거 살짝만 하면 또 속아 넘어갈 요게 딱 맞는 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경 인연이 만들어지는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을 가진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런 경계가 딱 오게 돼 있어요. 욕심을 가진 사람한테 그런 경계가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런 건 그러냐 하면 가볍게를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뭐 능이 나 있어. 능이 나 있어요. 근데 그 능이 난 게 그렇게 참 뭐 한가 보통 때 뭐 자랑하려는 생각도 없어. 근데 어떤 경우를 당하면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잘한 점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는 이게 마음이 습관이 되면요. 그런 경계가 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있으면 아 이거 잘못된 마음이 알아.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으면 다 있죠. 초등학교 다니면 다 있어. 자랑이 있지만 그렇게 평소에는 그게 별로 옳지 않은 거니까 안 하는데 어떤 때가 되면 거기 이게 탁 튀어나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도덕을 배운 사람은 아 이게 잘못됐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하고 탁 마음 먹고 탁 한 번 없애면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괜찮은 거야. 근데 그걸 가만히 내비두다 보면 이게 내중에 어떻게 어디로 변할지 알 수가 없는 무서운 세상이라 참 어릴 때부터 이 도덕성을 가르쳐야 돼. 도덕성. 응? 이 도덕성 중에서도 진리를 먼저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 윤리를 가르치고 하는데 진리를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갔지 무서워하라. 요걸 꼭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것만 하나 가지면 그냥 모든 욕심을 싹 한국 받아. 가자. 가져갔지 무서워. 그딱 새기고 있어야 돼. 그냥 일어나면 생각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때 아무리 없애려도 안 없어져. 그러다가 가져갔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완도에 가면 여러분 완도에 가보셨는데 숙순봉이라는 게 있어. 숙순봉. 이게 스님이 다 누워 자는 형태로 배가 푹 나서 스님이 누워 자는 텐데 거기 우리 대산증산이 노래를 불렀어요. 수겁에 쉬어가는 스님네들 이렇게 군요. 그 모든 업장이 다 쉬었으니 개운하리. 업이 쉬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다 떨어져서 개운하리. 다실랑 짓지 말고 깨끗하게 다실랑 짓지 말고 깨끗하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 욕심이 있는데 이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안 떨어져. 아무리 없애라도 안 없어. 또 경계만 나와. 아, 이 골머리 아파. 안 돼. 그런데 거기서 뚜껑에 쉬어가는 스님네들. 그 업장이 쉬어버렸으니 개운하리. 다실랑 짓지 말고 깨끗하게. 아이, 그게 또 샥 없어진단 말이야. 야, 이거 묘하다. 그래, 숙준복 노래를 불러. 그러면 샥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냥, 그런 마음이 좀 욕심이 날아가면 숙준복 노래 알아요? 그걸 좀 대학원생들 많이 불러요. 대학원생들도 아직 나이가 어려서 속에 다른 욕심이 아직 싹 없어지지 않았어. 한국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많단 말이에요. 쟤도 이러고 누가 잘하면 뭐 이렇게 속으로는 막 그러고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어? 끌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일어날 때마다 숙분봉을 탁 부르라면 그러면 오, 야, 그게 참 없대는 안 없어지는데 노래 부르는 사고 세상에 이렇게 개울할 수가 없어. 세상에 이게 뗄래도 안 떨어지던 우리 사심 잡념이 아 이게 싹 떨어지면 얼마나 시원. 우리 무슨 병이 딱 확 떨어지면 좋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이거를 딱 하나하나마다 그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그럼 막 사자같이 무서워하고 숙순복 노래를 부르고 아, 금강경 사부계를 부르고 아 이게 안 되던 게 그냥 탁탁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항마를 하는 거예요. 항만 그렇게 해야 돼. 그 마지막 참 적공을 해야 돼. 끊임없이 일어날 때 끊임없이 거기에 맞는 법을 써갖고 항마를 딱 시켜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회상에는 학문은 기본이라고 했어요. 기본. 네. 대종사님이 그랬어요. 교역자들은 뭐 40을 뭐 40 얼마 넣고 하면은 그냥 학만이 줘버려라. 그게 욕심 참고 정리한 것 해서 그 학마 반은 거다. 그게 반은 거죠. 욕심 참고 정리한 게 반은 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딴 사람이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려들을 좀 귀하게 여겨. 그냥 보면 안 돼요. 나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정려들한테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 좀 잘못했다고 막 다구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앞으로도 교무님한테 특히 정려들한테는 뭐 잘못해도 뭐하러 추궁해갖고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 그 대단정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우리 딱 명심을 해. 그래도 막
아, 조금 잘못해도 막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너그럽게 지나가요. 그렇지? 알았어. 그렇게 뭐이 다른 말 하나. 그럼 왜 그런 마음이 나오냐 하면 처음에 가린단 말이에요. 우리 자성광명이 탁 비칠 때는 이 글러지질 않아. 옳고 그른 게 확, 이게 법회 갔다가 나올 때는 절대, 한 몇 시간은 글른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법회 갔다 올 때는 딱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가면 그 마음을 가려버린다. 세상의 세간의 욕심이 내 자성을 딱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이 가린다고 해서 자성이 없어지냐? 해를 가린다, 구름이 가린다고 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 해는 그대로 있는데 구름이 가린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를, 뭐야, 마음이 자성을 가린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가 가리는 거예요. 가리면 어떻게 되냐? 끌리게 된다. 마음이 가려서 끌리는 거. 왜 끌리냐? 자성을 가려서 끌리는 거. 우리가 옛날 대산용사님 모시고 있으면요. 절대 끌리지도 않아. 내가 안 끌리라고 안 해. 그냥 안 끌려. 그 법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린 게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이 반가워. 어? 끌리지도 않아. 그냥 저절로 아침에 저절로 일어나죠. 아, 이게 성자다. 내가 하려고 안 해요. 그냥 뭐 공부하라고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저절로 아침에는 일어나지고 저절로 사람은 반갑고 저절로 마음은 영랑하고 이게 저절로 돼요. 그냥 거기 오면 그냥 일주일만 있으면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게 성현인 거예요. 성현. 하려고 아니해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 우리의 목표는 그런 그 무의대도를 얻는 거예요. 무의대도. 안 하려고 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까지 얻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말로 하고 해도 안 고쳐지는데 뭐 목표가 뭐예요? 무의대도요. 그냥 내 옆에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고쳐져. 말 안 해도. 말을 너무 나는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래 안 고친 게 아니라 더 다이어도 중요한데 다이어 제약 중요한데 이거 하나 얻으면 어떡해. 내가 내 옆에만 있으면 그냥 말 안 해도 쓱 고쳐져. 욕심도 쓱 떨어져. 사심도 안 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법배시에 열심히 들어야 돼. 예? 그리고 법배 때는 그냥 전공 다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야지. 그거 끌리면 안 돼. 그럼 그거고 내가 뭐 그거 조금 뭐 A 플러스 안 받는다고 타는 나요. 안 가거든요. 욕을 해라. 끌리면 글러진다. 오, 정당한 게 아니다. 끌리면 글러진다는 거예요. 이거 뭘 끌리냐? 내가 축 심판을 했어요. 그렇죠? 응? 그러면 내 친척이 하나 있어. 아무도 몰라. 있는데 이 내가 심판인데 그게 좀 범법을 했어. 그냥 몰른 척하고 지나가. 그럼 이게 뭐가 가린 거예요? 나라는 게 가리고 내 친척이 그게 가린 거예요. 그게 뭐 죄도 아니에요. 그냥 가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끌리는 거예요. 끌리니까 불공정하게 나온다. 불공정하게 나온다. 심판이라는 건 공정해야 되거든. 근데 보면 막 올림픽도 막 불공정한 게 많어. 뭐 어디 뭐 러시아에서 하면 막 러시아를 많이 봐주고 미국 사람 미국을 봐주고 심판도 많이 그래요. 그럼 막 받으려고 막 그 사람들 갖다가 막 맛있는 거 먹여. 엄청 최고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으려고도 안 그래. 그냥 최고만 대우하면 그냥 저절로 조금씩 봐줘. 많이는 안 봐줄지 몰라도 조금씩 봐줘.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르면 죄가 된다. 이게 커지면 죄가 된다. 그럼 뭐에 끌리냐? 뭐에 가리냐? 아까 탐심에 가리는 거나 탐심, 진심, 치심. 이게 가리는 거 있죠. 무명에 가리는 거, 어둠에 가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나라는 데 가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에 가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자기란 것에 가리기 때문에 모든 작용이 흘러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정산정산님인데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나한테 가리느냐 아니냐 요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타인을 볼 때는 안 가려. 정확하게 본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은 못 보는데 타인 잘못은 기가 막히게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는 안 그래요? 어, 타인은 그냥 딱 보이자. 뭐 생각할 거 하면 그냥 직관으로 보이는 직관으로. 남 마음속까지 보여 그냥.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면 자기 잘못은 전혀 몰라. 모르면서 남 잘못은 막 귀신같이 알아요. 이것이 항마 1번은 남을 보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거기다 멈추는 그 보는 거예요. 남을 보려는 이게 나가잖아요. 나가면 거기 멈추지 말고 주하지 말고 왜 거기 멈추지 말고 그걸 다시 돌이켜서 나한테는 그런 것이 없나 이렇게 봐. 나한테는 그런 것이 없나 하고 이게 회광반조인데 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밝은 그 마음을 자기한테 들이대면 내 허물이 없어지고 대지와 대복을 얻으리라. 큰 복을 얻고 대지를 얻으리라. 아, 이것이 다 성현들의 마음가짐, 성현들의 간, 부처님.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그랬단 말이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 내 마음을 비춰서 남을 갖다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자님이 딱 그랬대요.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면 되니까 스승이고, 나보다 뭐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나한테는 그런 게 없나 자기를 돌아보면 그것도 스승이라는 거예요. 다 스승이라는 거예요. 아, 이걸 대학원에서 공부해야 돼. 세 사람이 가면 내가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아니면 못하는 사람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 아니면 잘한 거는 배우면 되고 못한 거는 나한테 없나 이렇게 보라.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그름을 보는 마음을 나로 돌리라. 공자님이 이걸 딱 알으신 거예요. 알아요. 이 성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 평생에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도 보감 삼을 뭐 그런 격언이 하나 없습니까? 자로라는 사람이 그 얘기 물은 거예요. 자공이 물었어, 자공. 물었더니, 그거는 아마 서울 거다. 용서할 서, 용서할 서다. 왜 용서할 서냐는 용서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자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저런 게 있네? 아예 용서가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잘못해도, 나도 그런 게 있는데 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비로해서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걸 할 때가 용서가 제일 잘 나와요. 응? 그러니까 떻게 하냐? 뭐냐면 내가 바라지 않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 그딱 얘기해. 그 용서하고 똑같은 원리 가지.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받고 싶은 걸 다른 사람한테 해줘라. 거꾸로 포지티브로 얘기해. 네가티브가 아니고. 그것이 요 같은 원리예요. 응? 다른 사람을 보는 그 밝은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라. 그러면 정말로 세상에 눈이 밝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이런 거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만 참 좋다 그러고 또 하루만 지나면 잊어먹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법문을 들으면 안 잊어먹고 실행하려는 이게 도인 거예요, 도. 나는 그냥 어떻게 법문을 들으면 중요한 거는 마음에 새겨서 안 잊어먹으려고 그래요. 안 잊어먹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래요. 한번 우리 교감님이 은이란 사이가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을 한번 하시더라고. 이거 이 대성의 법문화 같으네. 어떻게 그걸 알았다냐? 뜨거운 정의가 사이가 좋은 거거든. 어?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해갖고 내가 이제 그 연극을 만들었잖아요. 교감님 이제 기분 좋으라고 만들어. 그래야 이제 교화도 잘하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정말로 법문 들은 거는 여러 개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마음에 새겨서 새기란 말이에요. 새겨서 잊지 말고 있다가 경계를 만나면 탁 그걸 떼어려 해라. 마음에 새기다. 이걸 뭐라고? 마음에 새기다. 이 한문으로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새기다. 어떤 좋은 법문을 마음에 새기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한문. 이거를 영어로 마인드풀이죠. 마인드풀. 영어로 염이라고 해요. 염. 그래서 불교의 팔정대 정념, 마음에 새기다 이 소리예요. 마음 간직하다. 나 염하고 사하고 뭐가 다르냐? 왜 염이랑 뭐 생각념 그러기다 이렇게 한문에. 근데 염이란 건 마음에 간직을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건데 이게 불교도 공부는 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법문을 마음에 새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염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들을 때 새겨 들으라고 했다. 법문을 들을 때는 새기라. 마음에 딱 간직하라 이거예요. 염불이라는 건 뭐냐? 부처님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염불. 그래서 염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그게 뭐를 가리느냐? 나라는 게 가리죠. 근데 그건 아상이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업상. 그냥 금강경은 나를 가리는 걸 다 열거해버려요. 이게 정말로 그게 금강경의 그 높은 것이, 그냥 아만이 아니라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업상. 인상이 있는 사람은 화를 잘 낸다. 인상이 있는 사람은 화를 잘 낸다. 왜 그러냐? 나는 정의롭고 정의를 행하는데 너는 정의롭지 못하고 정의를 못한다. 요게 인상이에요. 그래갖고 정의롭지 못하는 사람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인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라 그런 거 잘해. 그래도 너는 왜 안 해? 어? 마치 동물들이 이 사람이 하는 것 좀 못하잖아요. 염치도 없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하찮이 여기는 거는 너는 사람이고 너는 동물이라. 이게 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하찮이 여기고 그에 대해 잘못하면 화를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화를 안 내려면 인상을 없이 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인상을 없이 하는 공부. 우리는, 그렇구나. 이거 알아갖고, 화가 나려면, 이게 혹시 인상 아니야? 그렇지? 마음속에,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이렇게 차별점을 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정말로 없어요. 화를 내거나 원망심이 나는 것도 인상 때문에. 원망심 화내는 게 인상 때문에 나는 거. 그거 잘못했다 이거. 나는 안 그런데 쟤는 저런데 잘못한다. 뭐, 남 흉을 본다. 그렇게 화를 내. 너 왜 흉보냐? 화를 내거든요. 그거는 나는 안 내니까 너는 한다. 이게 인상이라 이거야. 중생상은 열등감, 열등감. 비교, 하위. 비교해서 내가 낮으면 열등감이. 괜히 마음이 쭈그러드는 거야. 좀 잘하는 사람 앞에 어디에 열등감이 생길까요? 중생상. 부자 앞에 가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 부자 앞에서 맥을 기분이 꼼짝 못해. 응? 근데 뭐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 뭐 재벌 앞에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죠. 근데 권력 있는 사람한테 권력에 욕심 있는 사람은 꼼짝을 못해. 요게 중생상인 거예요. 그게 중생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 성적이 좋다, 나쁘다. 뭐 얼굴이 좀 너무 얼굴 좋기를 막 욕심이 샜어. 근데 자기 얼굴이 좀 못해. 그러면 얼굴 좋은 사람 앞에 가면 중생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이 중생상 얻기가 참 어려운데 그냥 어디 우리 성품에 어디가 좋고 나쁘고 뭐가 부자고 나고 어디 있느냐? 이 성품이 나지 그냥 얼굴이 나냐? 괴물이 나냐? 해갖고 싹 없애버리는 중생상이 없어져요. 이 중생상 떼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 한번 떼고 나면 세상에 좋은 게 이 중생상. 그렇죠? 어찌 아니, 이게 말하면 이 옷에 무슨 있는 사람은 옷을 좀 꺼부지하게 입으면 옷 잘 입는 사람 마음이 좀 편치 않네. 이것이 다 중생상이니까 수자상은 비교적 우위요. 내가 남보다 잘하는 거 처음에 수자상이에요. 저 나보다 이렇게 차별의식을 내가 잘한다. 차별의식이 수자상이에요.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이거를 떼라 이거예요. 이거를. 그 수도인은 적어도 이제 유교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예의를 지키라 이렇게 하죠. 그럼 예의를 지키고 다 도덕성으로 만들었죠. 요런까지 하는데 불교는 무상대더라. 이 사상을 떼버리라 이거예요. 사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상을 떼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불교가 큰 게 뭐냐면 나는 사상을 떼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법상이에요. 나는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수도인들은 이 법상이 있어요. 왜 너는 왜 상을 갖고 있냐? 나는 상이 없다. 우리 누가 잘할까? 우리 덕선이 나는 세상 공부해갖고 상이 없는데 왜 상이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상이다 생각해서 그걸 탁 놓아야 마음이 터지고 윤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을 놓으면 다 윤기가 터져요. 그런데 이 수자 법상을 갖는 비법상은 나는 법상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법상 같은 거 뭐 필요했냐? 비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법 아닌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비법상 두 가지를 육조대상은 법 아닌 거를 좋아한다. 그 법 같은 거 필요 없다. 이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하는 거. 비나 그냥 법상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요 사상을 제거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법이 올라가는 1번이에요. 이걸 못 되면요 안 올라가요. 여기 맥사님. 아이
맥산이래요. 어떡하다. 정말 맥산이 됐어요. 맥가이라도 맥산이 됐는데, 그 맥자가 아니라 혈맥맥자 맥산이니까 이게 범맥을 대고 신맥을 대라는 맥산이요. 어, 어, 정말로 호가 나한테 맥산이라고. 맥가이라고 했더니 정말 맥산이라고 신청을 했더니 맥산이 됐대요. 아, 예, 범맥, 신맥을 잘 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상을 없애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불법은 아무리 상 없는 청정한 마음, 허공 같은 마음이 최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상 없는 공부를 하자. 그다음에 이제 그 상대의 다음에 주견, 고집, 삼도, 고욕, 착, 관습 이건 전부 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명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욕심으로 살다 보면 마음이 깜깜해져 버린, 까매져 버린 거야. 바닥이 안 보여. 그냥 까매져.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이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도 혼탁하게 떨고 막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바탕이 그냥 검해, 막 스모그가 끼어서 공기가, 하늘이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낀 게. 그게 무명이에요. 근데 이 무명은 뭐예요? 모든 삼덕오욕의 상까지 온상이에요, 온상. 무명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마음이 밝으면 이게 다 알아. 향이네, 주견이네, 고집이네. 이거 알아. 무명은 몰라요. 그러니까 알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고쳐야겠다. 누가 법문을 들으면 정말로 잘못했네. 이거 아는데 무명은 자기가 삼독, 오욕, 상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명.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명을 제일로 무섭게 하래요. 까매요. 그래서 좌선할 때는 뭐예요? 혼침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혼침은 그냥 자는지 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잠령을 떠는 거는 알긴 알잖아요. 혼침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서워하라. 무명이 어두운, 무명이 없다. 그래서 무명인 사람은 정말 제도하기거든요. 못 알아먹어. 무슨 말해도 왜 그런지도 못 알아먹어. 아까 상이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면 그 상이 이거 알아먹는데 무명은 아무것도 못 알아먹어. 이게 우애에 해당. 그러니까 이걸 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거 다 없다고 하더라도 경계의 마음이 한번 통하면 순간적으로 생겨. 내가 아상인상 그랬어요. 금강경에 내가 아상이상 중생이 없어. 근데 법상만 있는데 법상에서 다시 아상이상 중생이 생긴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마음이 경계에 통하면 다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마음이 경계에 끌리면 다 나오고 경계에 물들면 다 나온다. 근데 어디가 제일로 마음이 통하기가 좋냐 했더니 내가 여러 군데 가봤더니 예식장이 마음 통하기가 제일 좋더라. 특히 결혼 안 한 여성들은 예식장 가면 엄청 마음을 조심해야 돼. 사자같이 무서워야 돼. 뭐가 아름답게 나오면 이게 확 마음 끌려. 멋있다. 나도 그렇게 해. 요게 딱 심어지면요. 어머니 고생시키는 거예요. 가서 자꾸 나도 이렇게 좋게 돈은 없는데 해달라고 하면은 자기가 버릇하면 누가 말안 돼요. 보니까 이거 많은 여성들이 보니까 뭐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막 황홀해 있어. 다 끌리는구나 이거. 우리는 그냥 심지는 원래 여러 가지 만 하고 금강경 한국어를 외우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네.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거만 있으니까 분명히 백발백중 끌린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그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덕선이하고 여기하고 쟤는 아주 어리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 이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거기 가서 그냥 일상생리법을 외워봐. 거기 가서 정말로 내가 그동안 무지무지하게 끌렸구나. 무지무지하게 끌렸구나. 외운 마음이 안정되면 이런 되게도 있구나. 이런 되게도 있구나. 우리 결혼식장 탁 안정되면 아무렇지도 않거든. 근데 요거를 한번 연습해봐. 다음번에 한번 결혼식 가면 연습해갖고 그걸 한번 발표를 해봐. 이게 동하면 된다. 끌린 마음, 물든 마음. 그래서 이게 거기 다 상이 생긴다. 우리 마음 바탕은 원래 그름도 그르지 않음도 없는 것이나 강연이 일러 그름이 없다 한 것이요. 그름도 그르지 않음도 없기 때문에 능히 글러질 수도 있고 글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우리 자성이랍니다. 자성이. 그름이 없다기 목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걸러질 수 있어요. 없지만은 걸러질 수 있어요. 없건만은 하는 거는 어떤 사실을 말하고 그 반대 사실을 얘기할 때 많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없건만은만 외우라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외우기 일상생활 없건만만 외워도 돼요. 이게 요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험해 봐요. 가서 경계 올 때 다 외울 거 없이 없건만은 하면 없는데 원래는 없는데 경계에 따라 있어진다. 그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없건만 하면 없어진대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게 어린애들도 그냥 없건만은 하고 다니면 돼요. 한번 해봐요. 가서 뭐 자꾸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없건만 이게 앞에는 뭐가 없건만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난 뭐 열등감이 없건만 생긴다 할 때 그거 다 떼버리고 없건만 해도 없어진다. 한번 시험해봐고 하다 발표를 하면 좋겠어요. 이 여건만은 이게 체원, 용언. 이게 국어사는 용언이라는 건 체용이 있잖아요. 형용사나 동사고, 체어는 명사를 말하는 거 이제 그 관두고 경계를 따라 이게 많이 한 거고. 이제 여기 아까 밖으로 경계 끌리면 연기가 경계를 돼야 돼 습관에 끌리면 마음을 위란하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고 끌리지 않으면 요란하지 않고 없어진다. 근데 이 저절로 끌리질 않아요. 어떤 경계를 만나면 가만히 있으면 끌리게 돼 있는데 딱 마음을 잡고 염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참 대종사님이 이럴 때 마음을 조심하라고 했지. 그 염을 한다. 대종사님 말씀을 염을 해갖고 딱 염불을 외우거나 일상생계법을 외우거나 무의선법을 외우거나 하면 싹 가라앉고 보면 이게 내가 이 들떠갖고 얼마나 살았는가. 가라앉고 나면 그냥 정념이 탁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결혼식만 가면 다 외워. 그래서 여태 이제 잘 돼. 처음에는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외우고. 근데 예비 교무들은 결혼식에 가지 말 것 같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할 것도 없이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렇다. 그런데 그러니까 불공정하다고 하죠. 뭐 남성들은 뭐 자기는 가면 못 가게 하는 거라니. 그래서 우리는 힘기는 원래 그름이 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원리를 알고 그 없는 자리를 반조해서 그러니 이걸 자꾸 외우면 반조가 된단 말이에요. 자성의 계를 세운다. 이게 다 같은 말을 하게 있어요. 이게 부처님이 그랬어요.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전심이 이게 탓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기서는 그 일어난 마음을 탁 제거해버리면 밝은 물이 어둠을 파는 것 같나니라. 이게 명문이에요, 명문. 전심작. 전심이 악을 범하면 구름이 해를 가린 것 같고 후심이 선을 일으키면 악을 제하고 선심을 일으키면 밝은 물이 어둠을 파는 것 같나니라. 요거를 이제 대종사님 불경에서 탁요 말을 집어했어요. 그다음 이게 참회문에 집어였고 위선법에는 응하에도 주안법시 내라. 이 두 가지를 딱 핵심으로 집어해서 불법의 대의를 두 가지를 딱 살렸잖아요. 전체 봐도 불경리하게 그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다른 데 별로 없지만 딱 그냥 핵심적인 걸 딱 살리고 불생불멸 인과보험 그 두 가지를 딱 그건 불법이 나오는 그네 가지를 그냥 탁 살리고 무상되더라 이게 살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참 우리가 참 우리 대종사님의 이런 주세불들은 과거 성현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공자님 살려내고 부처님도 살려내고 이렇게 해갖고 한 게 얼마나 그걸 하겠어요. 우리들도 우리 대종사님이나 여러 스승님들의 그 정신을 어? 정신을 살려내야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를 통해 그래서 내가 죽어라고 이제 막 이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 다닐 때요. 1학년이니까 2학년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신도안에 대산정관에 갔더니 초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원기 59년인데 내가 이제 전무 출신 수원을 한번 했어요. 그러고 총부에 그 훈련을 갔고 그때 한 300명이 모였어요. 그때 총부 훈련을 하면 300명이 모여요.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거기서 그때 되면 총부에 있는 종법사님밖에 다 나와요. 막 옛날 뭐 공타원님 뭐 웅타원님 할 거 없이 막 조정원이 할 거 없이 전부 나와서 총동원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감명을 받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신도 안에 또 들어갔더니
어떻게 알려줬어. 내가 점심 한다고. 그랬더니 그 장사님이 알았는가 봐. 어떻게 소리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 조시를 들어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벽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나를 꺼내와. 근데 거기다 6대 기관이라는 게 써 있어. 대농장, 어? 그리고 대조합, 대병원, 그리고 대학원, 대선원, 대공장 이렇게 6가지가 써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내가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대.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대. 지금 공항대에 컸지. 그래서 그러니까 나보고 공장 만들라는 게 내가 공과대학 다니니까 이런 거 하다는 공부는 언제 하고요? 그랬더니 내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대단정선 여기 문학감정을 한번 했죠. 이런 거면 공부는 언제 해요? 진짜 그거 맨날 공장하고 뭐, 우리 창업단 만들고 하니까 공부가 안 되잖아. 언제 할 시간이 없잖아. 그랬더니 그야 공부를 바탕으로 해야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하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 그 생각, 그렇지. 공부를 바탕으로 하면 못할 것도 없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 바탕하면 못할 거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뭐야, 어, 거기 떠나와갖고 이제 이거를 우리 어, 원불교 공장을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조실 방이 있는데 옆방이 있어요. 한 10명 들어가면 꽉 차요. 있는데 그때 막 만타오님도 그때 오신 것 같았어요. 내가 그때 만타오님이 나이가 한 50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깨끗하고 그런 분이 조실을 봤어요. 조실. 근데 뭐 여러 사람 있는데 나와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좀뭐 하도 말고 내가 바로 앞에 앉아 야 희공이 너는 원불교 공장 세우려 했지? 하고 탁 쳐다보더라고. 너 원불교 공장 세우려 했지? 하고 탁 깜짝 놀라고 보니까 막 그렇게 조국말로 그냥 엄청난 기대를 하고 탁 차려보냐. 네가 하기로 했지? 하고 이거야 저렇게 나는 그때 한번 그랬는데 그냥 마음이 딱 그때 마음이 잡혀서 그렇구나 이걸 내가 꼭 해야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때까지 이제 원물리 공장 세운다고 마음이 먹었는데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되질 않던 게 요새 지금 뭐 창업도 안 만들어 하려고 하니까 누구든지 내 일을 좀 도와주는 사람은 복을 얻을 것 같은데. 여기 좀 도와주고 있어요? 법률로 도와주고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저걸 저 봤어. 사왔어. 매트릭스, 나이트로닉도 사오고 뭐 어떤 에이스릭도 사왔어. 근데 그걸 뜯어봐야 돼. 근데 여기 뭐 무슨 약학과 이런 다니는 사람이 이거 뜯을 줄도 몰라.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럼 이게 적어도 공과대학 나와야 뜯어보고 어쩌고 저쩌고 보면 그리고 할 건데 강창한 씨가 해주면 어떨까? 어? 내가 신정훈 박사 부르려고 했더니 그 엄청 바쁜 거야. 전화도 잘 안 받아. 자기도 할 일이 많아. 그런데 이까지 와서 그거 뜨더라 그러면 안 줄거든. 그래도 이거 이제 교수 정년 퇴임했는데 맨날 옛날 학생같이 불러갖고 하면 한두 번 했지. 그것도 이제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강창환 씨 하면 맥산이니까 뭐 맥가이가 아마 어때? 저거 저 침대에 뜯는 거 어때? 그랬어? 어. 뜯어서 어떻게 생겼다 뭐 그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두 명 확보해야 돼. 다음에 가서 우리 실무자 노동자도 공과대야. 농과대에다 법률가도 하나 했고 그렇게 했다고 막 얘기를 해요. 맥산이라는 사람이 있다. 아주 능하다 그랬다. 뭐 만능이라 그래요. 만능인 사람 하나 고용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오늘 걱정하는 게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 그름을 없애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성문이라고. 자성문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에 원래 그름이 없다는 거예요. 요란하면 그름이 없다는 그 자리를 딱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 경계에 따라 끌리거든요. 이 없는데 끌리는 거니까 마음을 딱 조심하면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을 알아갖고 자성에 비춰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름을 딱 얘기하려다가 나는 없는 거하고 자성을 딱 보고 나도 그런 게 있네 하니까 그름을 보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성반절하고요. 이게 공부의 최고예요. 어? 근데 이게 이제 자성을 깨쳐야 되는데 이거를 자성문이라 그래요. 터너점수라 그래요. 깨치고서 닦는다. 사람은 이 터너점수로 가야 돼. 예? 그게 by letting go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딱 없는데 경계 따라 있어졌구나.
알아갖고 없어지게 하는 걸 내딩고 자성문이라고. 이 자성문 공부를 해야 돼. 자성문. 근데 점수문이란 게 있어. 그 다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많이 돼 있으면 자성문을 해도 안 돼. 뭐 알긴 알았는데 안 돼. 습관이 때문에. 그때는 참고 견뎌야 된다. 참고 견뎌야 한다. 이것이 수도인은 참고 견디는 공부를 해야 돼. 아, 그냥 자선할 때는 다리가 아파도 좀 참을 줄 알고 버페이스를 참을 줄 알고 공부할 때는 뭐예요? 공부할 때 뭐예요? 졸리는 거 참는 거 공부죠. 딴 거 없어. 졸리는 거 참고 하는 거지. 졸린 대로 자버리면 안 되잖아. 힘들고. 그다음에 뭐 숙제하면 잠 안 자고 참는 거죠. 참는 거 빼고 남은 있어요. 공부는 참는 거라고 하면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되죠. 참고 견디는 게 공부라. 이건 점수문이란 말이에요. 점수문인데 완전 이렇게 참 진리를 깨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점수문으로 들어가요. 내가 보니까 공부는 뭐냐? 응? 금욕이라고 해요. 금욕. 욕심을 참는 거예요. 욕심을 참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숙제도 많고 많으면 맨날 그냥 저녁 때면 졸려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안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졸린다는 걸 멀리 알아.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안 먹었어. 지금까지 조금 먹어 이렇게 이게 몸이 이렇게 살을 안 찌고 그래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 주는 거는 잘해.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지만 이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어도 그냥 안 먹어. 근데 참고 견디는 거는 우리 먹는 것만 있지만 뭐 어떻게 돼요? 여성들은 그냥 가서 사고 싶은 거 참해. 백화점 가서 막 쓸데없는 거 참해. 사서 몇 퍼센트는 사랑하고 몇 퍼센트는 안 써요. 10분의 1만 쓰죠. 어디가 사오면. 한 번, 그건 말이 되네. 한 번은 쓰고 딱 넣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쓰고 하면 그거 안 되는데, 한 번은 썼다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찬미도 뭘 자꾸 사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내가 그 얘기했더니, 여기 오니까 못 사게 하니까 이걸 어떡하나. 아니, 저금통장이, 이렇게 자꾸 쌓일 거야. 이게 상당히 이게 저금통장 쌓이는 게 재밌어요. 오, 한 달에 또 이만큼 쌓였네, 이거.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쌓는 거예요. 그다 끊고 고친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걸 고치고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선방 오면 담배는 잘 끊어요. 많이 끊었어요, 여기서. 막 끊고 고치면 맨날 발표하라고. 끊었냐, 안 끊었냐 하면. 그다음에 하나하나 실천하고 계속해서 노력한다. 이 네 가지가 참고 견디고 끊고 고치고 하나하나 실천하고 계속해서 노력한다. 요건 점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성문과 정수문을 같이 해야 된다. 예. 근데 언제 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를 하래. 그라는 건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이게 딱 쳐야죠. 그걸 지나놓고 나면 이게 오래 걸리고 힘든다. 그럼 그은 어떻게 해야 이 그가 될까? 그 공부. 아까 얻것만은 하고 그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래 얻것만은 요거 깨치는 거고요. 그 공부는 그 순간에 해결하는 거예요. 경계는 그 순간에 해결해야지 뒤에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그냥 연불로 하고 자선 나면 가라앉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걸 해. 이게 우리 교단에서도 제일 안 되는 게 그 순간 해결하는 게 잘 안 돼. 그게 많이 했죠. 근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다 공부한다 보면 어떻게 하면 그 순간 해결될까? 그 핵심 원리가 뭐냐? 그거는 염이에요, 염. 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염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인드풀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인드풀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그 원리를 갖다 불경에 있는 염이란 원리. 염이란 건 마음에 새겨서 간직하는 거예요. 수지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이 법에 들은 걸 딱 새기고 딱 간직해서 잊어먹지 말아야 돼. 잊어먹지 했다가 그 순간에 딱 한 번 써먹으면 이게 안 써먹으면 안 잊어먹고 그 순간에 딱 써먹어야 돼. 딱 그를 한번 딱 발견하면 이게 견성한 것 같은 효과가 있어. 그 공부를 해야 하네요. 지나간 다음에 해야 하네. 예, 그게 지나가 버리죠. 한 대 벌써 놓치고 조금 했다가 재밌네. 동원이도 그 순간 잡았다가 하는 거야.
여기 나중에 그도 아니고 나중에 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하다 막. 아니 그러지 말고 단단히 욕심하고 하지 말고 하고 독성 눌러야지요. 어? 여기 여기는 진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그 공부를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허폐를 안 빠지고 나와.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아주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제 알긴 알아요. 그 애야 안다 아는데 이제 계속 들어도 이제 자꾸 해다 이제 그걸 하나 딱 고치면 크게 공부할 것 같아요. 일이 그때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하면 매사 부착불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마. 불의는 이게 막 탁 튀는 게 불의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불의에 끌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해야 돼. 이게 막 해산매원들, 원불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불의에는 끌리지 말아야 돼. 좀 뭐 마음이 경계에 동하는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불의라는 건 옳지 않은 일에 탁 끌려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물들어 버리는 거니까 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불의에 안 끌릴까요? 어떻게? 불의. 요거 배워가면요, 내중에 그 사업할 때 이런 거 한 번씩 가르쳐줘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오늘은 요거 하나 해봐라. 그러면 좋을 거다. 불이 안 끌리는 방법은 옳은 일은 죽기로써 하고, 그런 일은 죽기로 하는. 죽기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죽기로. 옳은 일은 죽기로 하고, 그런 일은 죽기로 하는 거. 화는 죽기로 참는 거예요. 막 하는 게 죽기로 안 참은 거예요. 조금 참으려는 말. 집기로 참으라. 그 다음에 두 번, 아까 그 순간순간, 바로 그 공부가 순간순간 마음대죠. 마음태죠. 어. 그 다음에 매사 온전 생각 취사예요. 온전 생각 취사는 일단 멈추어서 온전 생각을 하고 생각을 국물에 바른 판단을 놓고 그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리는 이게 이제 그 다음 이제 윤영 공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윤영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는 불의에 끌리지 말라. 불의에 끌리지 말라. 그 다음에 순간순간 마음 떼줘서 그 공부를 해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매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그거를 유무념으로 하는 거라 이거예요. 요 공부를 하게 되면 참 이 세상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죠. 이게 마지막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 환영하게 된다. 이렇게. 예? 예, 그 우리 지금 뭐 여기 이제 다음에 하는데 우리가 참 이 공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정말로 간단한 공부인데 그렇더라. 저기 한우란 신문 봤더니 그 왕탄 종국사님이 영탄 가서 대법회를 봤는데 어린이 두 명이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누구냐면 그 있잖아요. 그 뭐야 국민학교행 제일 나이 많고 그 잘하네. 예? 이게 저기 거기 영광에 국민학교인가 6학년인가 왜 우리 맨날 1등 하는 애 있죠. 강연 잘하네. 걔하고 권지현이 고 또 하나 또 하나 있어. 학생이 둘이 나와서 딱 인사를 하더라고. 야, 이 애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종국사님하고 딱 인사를 하네. 딱 나왔어요. 이따가 한번 신문 봐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거는 대상에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자식에게 뭘 물려주려고 그래요? 재산 물려주려고 그래요. 재산. 미국 사람은 재산 잘 안 물려주려고 그래요. 미국의 갑부들이 전부 부모님 재산으로 갑부된 거 하나도 없어요. 뭐지, 뭐, 빌 게이트 누구, 전부 자기가 이룬 거예요. 독창적으로 해서 이뤄낸 거지. 부모님 재산으로 안 했어요. 어? 그런데 자기가 다 일어났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그냥 전부 그 부를 내려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식한테는 뭐를 내려주냐? 용신법, 이 마음 쓰는 법을 내려줘야지 부를 내려주려고 하지 말자. 이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럼 이제 부는 이제 사회에다 환원하고 그냥 자식한테는 용신법을 물려줘야. 그렇죠. 여기는 뭐 그렇게 물려줄 것도 없을 거야. 근데 교도사라 자식한테는 용신법을 물려줘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일단.